오늘 본문의 말씀, 저희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또 그 후에 13년 동안을 자기의 궁궐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성전을 완공한 후에 아주 거대하게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고 이제 그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서 잘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가뭄이나 질병이나 또 아플 때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더라도 응답하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다 주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봉헌 예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밤에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을 구별해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하나님의 장소로 예배하는 장소로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듣고라고 하는 말에는 성전을 기도하는 장소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배의 장소요 또 기도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예배드리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차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4절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같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형편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에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세 가지로 그렇게 요약합니다. 자연적인 문제, 생태계의 문제가 있지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가뭄이나 기근이나 태풍과 홍수, 지진과 대기 오염,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 현상, 이상기후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이 땅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한다 하는 이 말은 흉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농사가 안 된다고 한다든지 또 부도와 사업 실패를 한다든지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실직과 무직 등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이 땅에는 있다는 것이죠. 또한 셋째로 질병의 문제입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신종, 플루, 독감, 각종 변종,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은 하나님께 이 예배당에서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의 주어를 여러분 다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에도 혹 내가, 원문에는 내가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그저 한 번만 되어 있는데요, 원래도 거기는 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 혹 내가 전염병을 보내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일임을, 그것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참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믿는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기 위해서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이르기까지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뜻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면은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을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라도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불행한 일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열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욥의 고백처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미로다. 이것을 신뢰하고 회개하며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은 사회를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 중보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신다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모든 행동을 다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활동을 다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땅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일반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환경까지도 관여하시고 도우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이끄시는 온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매함이 안타까울 뿐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반쪽만을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이끄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상황들을 내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뭄, 메뚜기 재앙, 전염병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합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스스로 낮추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회개를 통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들이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환경 문제 때문에, 이상 기온 때문에, 어떤 공군 여중사의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세월호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계 평화와 환경 보존과 전염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도 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일에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일, 사회적인 일에도 관여하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개인일이든 가정일이든 사회든 국가든 이 모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땅,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가 부패했다고 희망을 잃거나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원래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정신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무엇이 정말 참된 교회인가? 타락한 중세 교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참 교회가 무엇인가? 여기에 늘 고민이 있었고 그것에 답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발견한 것이 참된 교회는 이것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이다. 또 참된 교회는 성례전이 올바르게 행해져야 된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고 올바르게 성례전이 행해져야 한다. 그것이 참된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교회가 대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언급합니다. 심지어 교회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주장하기를 교회 재정의 절반은 교회 안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교회 밖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의 생활비, 교회 수리비 이런 데서 사용하고 교회 밖에 대해서는 사회와 세상과 사회 구호금으로 사용하라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전염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가난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교회가 그냥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서로에게 지금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는 우선 그리스도께 빚지고 있고 십자가의 은혜에 빚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슬로바키아 사람들에게, 슬로바키아 국가에게도 빚지고 있어요. 슬로바키아에서 비자를 안 내주면 여기서 어떻게 저희들이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다른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창립 13주년 때부터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조금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교회 안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말씀으로 풍성해지자. 그래서 말씀 읽기, 성경 읽기를 진행했고요. 교회 밖을 향해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하시는 현지 교회 목회자 가정들에게 선물 상자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15주년이 되었고,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 15개의 선물 상자를 준비해서 매년 이렇게 선물 상자가 하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준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밖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에서 감사할 뿐입니다. 15가정, 목회자 가정을 보면은 형편이 뭐 조금 나은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힘든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입니다. 지난주에 전화를 해서 배송할 주소하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확인을 하면서 조금씩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지역은요, 그 도시라고 할 것도 없죠. 마을이죠, 마을. 마을에는 거리 이름이 없어요. 거리 이름. 그냥 몇 번지예요. 예를 들어서 브라티슬라바 285번지예요. 뭐 시골이다 보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또 시골이니까 이런 길이 없어요. 그 길 하나, 그 길에 뭐 1, 2, 3, 4 이렇게 해서 그런 집을, 그런 데서 목회합니다. 저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는 이 사회적인 책임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와 함께 세상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는 수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구원의 사건은 항상 수직적인 신성, 수직의 신성과 수평의 인성, 그 교차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이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옆으로 수평적으로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형편에 참여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은 또한 세상에 파송받은 보편적인 삶을 이루어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직도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진실한 또 신실한 기도가 이 예배당에서 울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저들이 모이는 이곳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겠다고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에도 응답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개인적인 처지를 기도하고, 또한 우리를 둘러싼 보편적인 환경,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 거룩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온 누리를 이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사소한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 이 세상을 향한 기도까지도 함께 드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회적 중보기도의 책임을 잘 감당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돌보며 주의 사랑을 나눠야 될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을,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사회적인 중보 기도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